네, 우리 서울남년회가 주최하고 속회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 서울남년회 속회 지도자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서울남년회 강동지방 천호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속회연구원 상임이사로 귀하게 섬겨주고 계시는 장유규 목사님이십니다. 장유규 목사님께서 속회의 시작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사 목사님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속회 우리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속회가 왜 중요한가, 이런 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 속회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속회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먼저 속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2022년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속회 공과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시카고 그 외곽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소그룹 코치로 6년 동안 섬겼습니다. 교회의 멤버십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멤버십은 속회에 참여하는 사람만 멤버십을 카운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속회가 몇 개였냐면 2875개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섬기고 있었을 때 2875개의 속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리더를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리더를 뽑는데 저는 목회자로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2만 명이 넘는 그 속도원 중에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을까? 그랬더니 세 가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뽑힐 줄 알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그 윌로우 크릭의 소그룹은 시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돌아볼 수가 없고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뭘 것 같으세요? 2만 명 중에서 속지도자를 몇 명을 뽑는다라 그랬을 때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총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배웠을 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그 2만 명이 넘는 그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리더를 뽑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너무너무 바쁘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이 영상에 또 이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로 여러분의 교회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회에 참 좋은 리더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 속회를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아니, 왜 속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 첫 시간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속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왜 속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 4절 그리고 8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2년도 속회공과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는 2020년에는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2021년도 공과에서는 제자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내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내내 속도원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들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속회를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12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제 증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은 바로 12 제자를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전략은 바로 12 제자를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이 12 제자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보시면은 저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들의 육신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36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오늘 육신적인 치유는 받았어도 구원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고 오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여전히 기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갖다가 온전하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3가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든지 또 중동에 그 양을 갖다가 이 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이 얻어지는 3가지 결론은 뭐냐면, 양은 자기 앞에만 내 것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앞에 절벽이 있어도 그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만 쳐다보고 가다가 밑에만 쳐다보고 가다가 그냥 절벽에 떨어진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양은요, 겁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겁이 많아서, 그렇지만 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생각보다 여러분 양이 이렇게 양이 있는 데를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너무 재미있고 착하게 보이고. 그런데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양이 빨리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빨리 더러워지고,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고기 잡수실 때 그 양 냄새, 지금은 우리가 요리법이 많이, 조리법이 발달되어 있어서 냄새를 많이 제거를 했지만은 정작 키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양이요, 그 털이 빨리 더러워지고, 그리고 또 냄새가 그렇게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의 이 3가지 속성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냐면 바로 목자에게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길로 갈 수 있고요, 목자만 있으면 그 양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자만 있으면 여러분 그 양은 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고대 근동,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가지고 다닌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로 그 양의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낼 뿐만 아니라 그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자주 더러워지는 이 양의 모습을 갖다가 이 목자들이 올리브유로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방향을 잡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보호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속도원들도 오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데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속 지도자였던 거죠. 속장님, 부속장님, 인도자가 바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을 때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제자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양을 불쌍히 여기고 결국 목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목자가 되는 것, 속장이 되고 부속장이 되고 그리고 인도자가 되셔서 오늘 양을 잘 양육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2022년도 속회공과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2020년에는 22년에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속회 공과는 12개월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1분기에서 1월에서 3월까지는요 요한복음을 우리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 주제는 뭐냐면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는 성문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끝까지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리더이지만 이 말씀이 육신화되어야 될 텐데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교회원, 여러분의 속도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그리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내년도 우리가 4월에서 6월에 함께 공부하게 되시는 성문서를 이제 이 성문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는 우리가 일반 서신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일반 서신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 때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슬픔 가운데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 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대예언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대예언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명자,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될까?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목자로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예언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뜻이 땅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고 그것이 마음껏 간증되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속도원들하고 같이 엉켜붙어 가지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전략을 통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셨을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사람들, 속도원들을 세워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기도 많이 하는 속회가 되셔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생명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방법은 기도였는데 그렇게 제자로 그들을 선택하신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그 목적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저들을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드린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에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이 파송받는 자가 되게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12제자 우리가 속회 속도원들을 이제 세워서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 하나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그 12제자를 어떻게 훈련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훈련 방법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제자를 훈련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장님들, 속도원들과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파송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런 면에서 저는요 제가 천호제일교회 올 때에도 그랬고 늘 창립주일 때마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천호제일교회에 온 것은 선교 동원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제가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교의 동원을 하는 것이 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이제 선택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면서 그들을 결국 무엇하기를 원하셨냐면 선교 동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들을 훈련하셨는데 그 훈련 방법이 뭐였어요?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한다면 모델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던 겁니다. 속장님들이 여러분 모델이 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그러니까는 예배당이라 그러죠. 그 예배당은요, 사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고 있지만 이 건물 형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후 320년 이후에 시작된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죠. 그 이전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이제 가정에서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그룹에서는 이것을 가정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 그래요? 그 집에 있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임은 모두 다 가정에서 했던 겁니다. 바울 서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고요. 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고요. 빌레몬의 집에서 또 교회로 모였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로마 교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5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랬을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두 다 소그룹 집에서 모여서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고 말씀 속에 함께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처럼, 속회가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카페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 신앙 공동체의 재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리교인으로서 우리 감리교 그 속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재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회가 왜 중요하죠? 감리교회 속회는 단순하게 여러분 이 셀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그룹을 지칭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이것을 G12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것을 D12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여러분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뭐 다락방이라든지 이렇게 붙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소그룹, 똑같은 소그룹을 얘기하는 것인데 조금씩 강조하는 특성이 다르게 이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교회의 속회를 갖다가 D12, 목장, 뭐 다락방, G12, 뭐 셀, 어떤 거를 불러도 여러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꼭 이름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여러분 속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감리교의 속회의 특성은 뭐냐? 셀이라고 부르는 그 소그룹의 특성은 돌봄에 여러분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속회의 특성은 뭐냐면 바로 성화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세상에서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성화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도요,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어 결국 영국이,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다 피해 혁명을 통하여서 나라가 바뀌어 갔는데, 영국은요,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 혁명 없이 이 감리교회 속회 운동을 통하여서 성화로 여러분 그 나라가 오늘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회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랬는데 성공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교회 밖에 광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웨슬리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야외에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성공회의 사제직을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파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결국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광산이든 병원이든 감옥이든, 아니 어떨 때에는 여러분 무덤 위에서도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이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영국 성공회에서 파직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야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야외 설교를 하게 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갈급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많이 모이게 된 그 사람들을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신도 모임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도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던 거죠. 그랬는데 신도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뉴룸이라고 하는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 뉴룸이라고 하는 첫 예배 장소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땅 100평을 사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랬을 때 그 회의를 하는 와중에 그 옛날에 선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선장이었던 그분, 포이라고 하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11명씩을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11명씩을. 11명을 붙여주면은 내가 일주일에 그들을 한 명씩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1페니씩을 갖다가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으고, 혹시나 그들이 가난해서 그 돈을 낼 수 없으면 내가 그 돈을 채워서 우리들이 한 주에 12페니씩,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갚는 부채의 기부금을 모아오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을 방문해서 이제 1페니씩 기부금을 받는데, 가서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고 신앙적인 갈등을 얘기하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이제 포이 선장도 그렇고 다른 리더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오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감을 주시죠. 이거구나. 단순하게 12명이 모여서 오늘 우리 교회의 빚을 갚기 위해서 1페니씩을 갖다가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들의 영적인 돌봄을 통하여서 성화되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거기에 그 리더들을, 그 12명의 모임을 속회다,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
이라고 하는 속회라고 하는 그 용어,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를 갖다가 속장, 그래서 이 클래스 리더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속회의 시작과 속회의 그 방향을 한번 역사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빚을 갚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12명씩 묶었던 그 모임이 성화의 도구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그 성화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개인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사회 성화까지 어떤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제 이 속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신도들이 모인 신도회,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도회에서 12명씩을 묶어가지고 이제 속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속회에서 그들이 같이 성화를 하려고 하는 그 애씀,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봉사에 이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도원들 중에서 혹은 신도회에서 그들이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함께 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미끄러지는, 신앙적으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참회자반이라고 하는 회개하는 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들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참회자반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이 속회를 통하여서도 더 영적으로 진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영적으로 내가 진보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밴드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갖다가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통하여서 저들이 보다 심도 있는 그 경건의 생활, 거룩, 성화를 향하여서 서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밴드 중에서도 선발, 선도회,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정예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리더도 필요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규칙도 필요 없었어요. 같이 그냥 그 사람들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고 함께 수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발 신도회를 모집했던, 구성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웨슬리의 속회는 이 5가지의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맞습니다. 첫째는 신도의 큰 조직, 두 번째는 12명씩 나눠 있었던 속회, 그 속도원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더 깊은 영적인 그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밴드,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가장 모델이 되었고 또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선발 신도회, 그리고 그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미끄러졌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참회자반, 이 5가지가 바로 속회의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이 속회가 생기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17, 18세기의 그 경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이 경건주의의 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게 됩니다.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글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레 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특수 용어를 거기서 사용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속회라고 부르는 것에 시초가 되게 됩니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였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스페너라고 하는 경건주의의 대부는 바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속회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스페너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유럽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럽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제 특별히 30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독일을 무대로 해가지고 이 캐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캐톨릭만 인정을 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단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개신교를 갖다가 핍박을 하게 됩니다. 결국 프로테스탄트와 캐톨릭이 이제 전쟁을 이 독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대로 삼아서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이 30년을 지속하게 되죠. 이 30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황폐해졌겠습니까? 결론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기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믿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독일 인구의 60%가 되어지는 18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옥의 66%, 가축의 85%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영역의 피해만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피해는 더 크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술 취하게 되고요, 간음하게 되고, 남색하게 되고, 도적질을 하게 되고, 토색하게 되고, 그런데다가 그 땅에 패스트와 기근이 계속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 물질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 도덕적, 정신적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한 땅을 그리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거룩한 이 소원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변화되면 옆 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옆 사람이 변화되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면서 교회가, 가정이, 사회와 그리고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뭉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위하여서, 거룩을, 성화를 위하여서 함께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올레 인 에클레시아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 영향을 웨슬리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는 결국 이 웨슬리는 그 거룩한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18세기에 영국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혼란과 부패가 만연했고요. 영국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영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시의 문학작품은 그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풍자했는데, 비틀거리는 귀족,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귀족들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걸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거죠. 정신적으로 비틀거리고, 도덕적으로 비틀거리고, 정치적으로 비틀거리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 그래서 결국 당시의 문학 작품은 뭐라 그러냐면 비틀거리는 귀족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은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소해서 적이 오는 것을 갖다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의 문학 작품에 보게 되면 그 군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늦잠 자는 군인이라고. 늦잠 자는 군인일 정도로 그렇게 18세기의 영국이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의 교인들의 상황을 갖다가 웨슬리 전기를 썼던 쿠크 타이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일날 예배의 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주일은 악마의 장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일장 같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5일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주일날이 장날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질서도 없이 그렇게 장날과 같은 그런 날이라고, 오히려 그는 악마가 활동하는 장날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였으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영국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황폐했는지, 그리고 혼란스러웠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웨슬리는 속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면 옆 사람이 변화되고, 옆 사람이 변화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화를 걷는 것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열방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성화의 운동을 걷기 시작해서 행했던 것이 바로 속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요, 찰스 웨슬리와 같이 홀리 클럽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 찰스, 그의 동생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는요, 이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경건 모임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 수재들 모인 곳이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이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경건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그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일 밤 모이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청년부 모임을 갖다가 이제 매일같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한번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매일 밤 6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히라보 성경 공부를 하고요, 고전 문학을 연구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죄수를 방문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일주일을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앞길을 위해서 공부하러 가기도 너무나도 바쁜데 내가 앞으로 직장 어떻게 구해야지? 이것이 우리들의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거룩의 길을 걷는 이것이 바로 이 사회,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까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까지 되는데 그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경건 모임을 갖고 경건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속회였던 겁니다. 훗날 이들이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라고 이제 사람들이 놀렸던 그 이름이 감리교의 이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감리교의 속회와 다른 소그룹의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가 좀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속회에 대한 속장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와 감독을 하고 보고했던 것이 속회의 특징입니다. 또 그들의 영적 성장을 관찰한 후에 충고하고 책망하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했던 것이 속장님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주기만 해도 감사해서 그런 얘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교 속회는 속장님들이요, 영적 성장을 갖다가 관찰하고 충고해주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와 권면을 했고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 드리는 것을 이제 그 속회의 예물들이죠. 그것을 모아서 함께 그 빚을 갚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요. 또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목회자들에게 알려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참회자반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속회는 여러분 성화를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회의 목적은 뭐예요? 성화와 신도들의 변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 신도들을 관리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 성장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소그룹들은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그룹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그룹들은 전도하기 위한 소그룹도 많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감리교회 속회는 철저하게 거룩을 위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당시에 전도하는 소그룹이 되지 않았냐면 이미 모두 다 영국의 국교도 아닙니까? 이미 모두 태어나면서 영국 국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도를 할 그런 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웨슬리의 속회의 초점은 그들에 대해서 거룩을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옆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임이 속회였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서 그들이 달려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 웨슬리 속회의 특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 속회의 특징은요, 첫째는 속장 중심의 속회 운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장의 역할이 뭐였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웨슬리 속회의 특징의 속장 중심의 속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속장의 역할은 첫 번째,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용기가 있고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장님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들을 붙들어주는 역할, 목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생명 다하는 날까지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속장의 역할은 뭐였냐면 일반적인 상식과 정직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원들의 상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정직하게 목회자에게 보고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속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웨슬리 속회의 특징은 여러분 규칙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세 번째는 속회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속도원들의 영적 상태와 그 속회 참여도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에 이 확신이 있는 사람 혹은 그들의 믿음이 지금 이 성숙하고 있는 사람, 지금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사람, 출타하고 있는 사람, 아파서 속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속회를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식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렇게 속회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그들을 서로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철저하게 회원들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미끄러진 사람은 속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속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속회가 운영되었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속회인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들이 왜 속회가 해답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왜 속회인가? 이 시대에 속회가 대답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왜 속회가 해답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속회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12제자 양육의 원리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시 교회가 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 10인 이상 모임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핍박받는 나라에서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초대교회가 건물이 없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0년 이후에 건물 전체 모임이 생긴 거지 그 전에는 모두 다 소그룹이었습니다. 핍박받는 어떤 환경에서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모든 교회, 모든 시대,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돌봄, 나눔, 전도, 그 사역에까지도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성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예가 여러분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중국의 예는 1949년에 공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에 문화혁명이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기독교가 중국에서 멸절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998년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약 9천만에서 1억 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등록되어서 인정받은 이 삼작교회라 그러죠. 그 삼작교회 통계는 1천만 명이 나왔습니다. 삼작교회의 1천만 명뿐만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지하로 숨어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무려 9천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그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1998년 중국의 인구가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지하교회, 가정교회는 1억 명에 가까웠다고 하는 이 사실. 선교사님들은 추방이 됐고요. 신학교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속회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속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화, 가정, 교회, 사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키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인 성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속장님들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속회를 섬기시고요. 그리고 이 속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룩한 그 2022년도 속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